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절대 믿음의 삶 시리즈 세 번째 설교 시간으로 나의 불가능, 하나님의 가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구원의 길이 사람 스스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 스스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 세 장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23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천국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끼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죄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천사 같은 아기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지요. 저는 막내딸 우리 하영이가 처음으로 제게 거짓말을 하면서 속일 때 아주 충격받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천사 같은 내 딸이 거짓말을 하지? 천사가 드디어 악마로 변한 건가? 이런 충격보다도 내 딸도 역시 죄인이구나, 성경 말씀은 틀리지 않아 하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은 무한 가능하고 지상 천국,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희망사항이지 불가합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본주의의 시작이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계몽을 영어로는 inlight라고 합니다. 빛을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빛을 비춰주면 사람은 완전해진다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은 변화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의로워졌던가요? 도리어 지식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악한 일을 더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법을 하니까 법을 피해서 죄를 더 짓지요. 더 교활한 죄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 이후에 나온 것들이 이게 이즘이라는 것들입니다. 이즘. 세계사 책 한 권 사서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죠. 커뮤니즘, 공산주의. 소셜리즘, 사회주의 같은 이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시스템을 좋게 만들면 사람 바뀐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의 망해가고 있죠.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주의자 모택동은요 5천만 명 죽였습니다. 소련 사회주의자 스탈린은 2,300만 명 죽였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 김일성은요 160만 명 죽였습니다. 캄보디아 공산주의자 폴포트, 거의 미치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인구의 3분의 2를 죽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미친 거죠. 광기입니다.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상주의자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시스템인가요? 아주 극단 자본주의도 사람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미국 신발 회사죠, 나이키가 인도나 파키스탄 어린이들 1불도 안 주고 일 시켜가지고 불매운동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어린이 아이들 그 노동력을 다 착취하는, 예, 아주 회사 사장 아주 악한 거죠. 예,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면 광기, 중독, 극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다는 걸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되는 이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가 죄 문제, 둘째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세상이 이 두 가지 해결 못합니다. 죄를 극복하려면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죽음 극복하려면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울과 진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이 주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아, 하나님,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 갈급함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찾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또한 율법이 주는 건 절망입니다. 난 안 된다. 난 할 수 없다. 사람은 안 된다는 절망을 갖게 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요, 거꾸로 주장하는 겁니다.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고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자의 주장 왜 사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수영을 좀 할 줄 압니다. 율법주의자가 찾아와서 제게 말합니다. 당신은 수영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 뉴욕에서 수영을 시작해서 한국 부산까지 수영으로 갈 수 있다.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수영하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죠? 수영을 한다, 계속해서 양팔 호접된다, 계속하면은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가능할까요?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부산 도착하기 전에 상어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것을 보고 망망대해 그거 보고서 기가 질려서 우울증에 빠져 죽을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가장 정직한 답은 무엇입니까? 수영으로 부산까지 갈 수 없다. 그러다가 죽는다.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절망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러니까 절망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절망시킬까요? 잠깐 아프게 합니다. 건강을 잃게 합니다. 또 나이 들어서 늙어가게 합니다. 저는 나이 듦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절망하게 되거든요. 나이 들고 병도 자주 생기고 힘을 잃고 아름다움을 잃고 총명을 잃고 즐거움도 사라지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에 저항감 없으시죠? 인정하시죠? 예.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겁니다. 답은 값을 치르면 된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면 된다는 뜻의 단어가 속량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기준을 스스로 깨시는 분이 아닌, 기준을 깨면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죠. 불완전한 하나님 돼버리니까 기준을 스스로 깨는 분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죄인을 살 수 있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기준입니다. 우린 죄를 졌고 우린 죽어야 됩니다. 기준을 깨지 않으면서 죄인을 살리려면 누군가 대신 죄값을 씻어줘야 되고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기준도 지키면서 살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기준을 지킨다. 이거는 정의, 공의죠. 죄값은 정당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죄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속량을 잘 이해하시도록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플리머스 철치에서 68년 동안
교회를 출석한 할머니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68년 전에는 우리 교회 앞이 노예시장이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팔려가겠구나. 어디로 팔려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를 막 마치고 나온 목사님이 막 저한테 달려와서 저를 부둥켜 안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하면서 노예 상인에게 800불을 주면서 저를 자유신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이 800불은 그날 주일 예배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이 달려오신 거였지만 마치 예수님이 달려와서 저를 구해준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기 전에 나를 구해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간증이죠. 노예의 값을 치르고 건져낸 것이 속량입니다. 값 치른 겁니다. 대신 값을 치러준 거죠. 800불을 주고 값을 치른 거는 공이고 달려와서 소녀를 부둥켜 안아주고 자유를 주고 지키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 이게 사랑이죠. 사랑.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와 같이 값을 치르는 게 속량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량은 결국엔 희생입니다. 기준을 파괴하지 않고 율법을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지 않으면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떻게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들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값을 치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오늘 본문 보시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 공짜라는 말을 오해하시는데요. 구원이 공짜니까 값이 없다? 그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valueless 그러면 값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invaluable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invaluable 그래서 은혜입니다. 구원은요 은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걸 우리가 받은 거죠. 구원은 이런 은혜 체험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사람들 보면은 신자는 크리스천은 희생해야 돼, 고통을 친구 삼아야 해, 그러면서 막 심각하게 살아가는데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희생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다.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 정도의 희생 못할까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고통스러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100조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 너희가 100조의 은혜를 받았으면 100조는 여기서 날아다니는 새 아니고 돈입니다. 100조. 이 땅에서 너희가 구제하고 두 손으로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으로 남에게 베푼다고 그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는 100조입니다. 우리가 100조의 희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100조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100데나리온 베푸는 겁니다. 이걸 희생이라고 하면서 인상 쓰고 내가 너무 멀리 왔나? 크리스천의 삶은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속량, 그분의 희생으로 다시 말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희생을 희생이라 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던 내가 남에게 더 주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희생하는 기쁨을 내가 이제 아는 내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 사람이 10을
열, 10을 3등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3개면 되니까 한 사람에게 4개를 4개 가주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3을 주자고 할 겁니다. 한 개 양보하는 거죠. 그런데 3개 받은 사람이 왜 저 사람은 4개냐? 라고 서운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백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2개를 갖고 두 사람한테 4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큰 희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백조의 은혜를 받았는데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생하라를 먼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믿음이 뭔지를 살폈습니다. 참된 믿음은 3가지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머리, 마음, 입. 머리는 지식이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근거를 알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1970년대죠. 서울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화재는 당시에 21층이면 아주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21층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 살리려고요. 미군 헬기, 헬리콥터,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답니다. 막 사람들 막 불이 불길이 치솟으니까 막 그냥 옥상으로만 올라가고요.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로프를 내려주어서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생존자에게는 헬리콥터의 로프가 구원의 근거죠.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내려주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요, 뭘 강조하냐면은, 내가 잡았답니다. 내가 잡았다는 거예요. 로프 잡은 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잡은 행동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동. 잡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헬리콥터가 왔고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가 먼저 나오죠.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로프 잡은 손, 내 믿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구원의 근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실한 목사, 진실한 정직한 목사는 구원의 근거를 설교하고 이 은혜를 설교합니다. 뭐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이 약합니까? 이런 말 안 합니다. 구원의 근거도 모르고 믿으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믿음주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행위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말씀, 구원의 근거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라는 헬리콥터의 로프 외에는 살 길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근거를 잘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소연하기를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제대로 믿을 근거를 모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말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만 잘 알려드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간 자신에게 빨리 절망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입에서 사람은 안 된다, 소망 없다, 절망뿐이다라고 인정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말씀을 설명해야지 연구합니다. 나는 소망 없다, 절망이다. 그런데 헬기가 와서 로프를 내려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헬기가 왔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로프 잡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면 믿음 어렵습니까? 다른 길이 없는데요. 100% 잡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아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값을 치름으로 새로운 길을 주셨다.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죠. 살 길이 그 길밖에 없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근거를 잘 모르니까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지요. 다른 길은 없나 주저하는 거 아닙니까? 살 길이 딱 한 가지인데 그거 붙잡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한 구원의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예배 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믿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존스비치에 청소년들과 놀러 갔다가 그때 당시엔 제 수영을 좀 못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제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을 못했는데 한 남학생 따라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아주 익사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서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 제가 울면 살 수 있을까요? 울다가 지쳐 죽습니다. 울어도 못 삽니다. 힘쓰면 살 수 있을까요? 수영을 못하면서 힘을 더 써버리면 허우적대다 빨리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위험을 참고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참습니까? 막 빠져들어가고 있고 꼬락꼬락하면서 막 입속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참아도 살 길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찬송가 544장 4절 가사 보십시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차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구원 가능성 제로다. 그 다음에 값을 치르면 된다. 내가 치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정리가 되시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러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누리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